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흔히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경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어떤 경우? 누구를 볼 때? 자, 정답. 자, 그러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목사에게만 한정되어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가? 모두에게 그 부르심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또한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아니다. 그런 분 계세요?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여기 벌몬트에 오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벌몬트에. 내 능력으로 아니면 내 계획으로 내가 여기 살고 싶어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가 벌몬트더라. 그래서 여기 오신 분. 내 의지대로. 지금도 겨울이고 눈이 많이 오고 특히 이번 겨울은 굉장히 추운데 이번에 영하 한국 날씨로 30도 체감온도 영하 50도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여기 뉴햄셔 산꼭대기는 영하 60도. 지금 북극보다 더 춥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후회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눈 치우면서, 눈 안 치우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눈 치우면서 내가 왜 이 눈을 치우면 이 고생을 하며 살까? 특히 한국 분들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갔다가 뭐에 질려갖고 나옵니까? 눈에 질려서 나옵니다, 사실은. 군대 가면 뭐 해요? 겨울에. 눈 치우라고 정신없어요. 여기는 그냥 눈 대충 치워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눈 대충 치우면 욕먹습니다. 눈이 안 온 것처럼 치워야 돼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눈이 안 온 것처럼 길을 치워놔야 돼요. 네? 한국에서? 한국에 군대 가시면 서울에 도시에 안 오는 눈이 다 거기만 와요. 군부대만. 희한하게. 근데 군대가 다 부대가 어디 있냐?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럼 가을에 뭐 하느냐? 이건 좀 사이드 얘기인데. 쌀이나무라고 아세요? 그 산에 가서 그거 다 베어갖고 와야 돼요. 할당량 다 그 산에 온 산 뒤져서 쌀이나무 다 해갖고 빗자루 만들어놔야 돼요. 한겨울 나기 위해서.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자급자족. 쌀이나무 해본 분들 있죠? 군대에서? 에? 그런 것까지 안 했어요? 요즘 군대 좋아하지 않네. 혹시 이렇게 미는 거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 있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쌀이나무 해서 쌀이 빗자루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다 쌓아놓고 겨울이 딱 되면 그거 끄집어내서 눈 치우는 건 삽으로 치우고 그 다음에 그 쌀이 빗자루로 뭐 하느냐 깨끗하게 눈 안 온 것처럼. 그래서 뭐 사단장이든 연대장이든 이렇게 와가지고 딱 걸을 때 차를 타고 갈 때 깨끗하게. 여러분들 벌몬트 와서 올해처럼 춥고 눈 많이 오면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할까? 이렇게 추운데. 한국보다 더 춥습니다, 지금. 여기가.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들의 소망대로 이곳에 오신 줄 압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을까?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꼭 왔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자리 잡게 하시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 와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렇고 여기서 터를 잡고 살아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다 부름을 받은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사무엘 보시면 사무엘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3번 막 이렇게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다시 부르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니엘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빌립이라는 친구가 야, 가자. 내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너 가서 한번 만나봐라.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는 소리. 어떻게 그 총구석에서 그렇게 귀한 분이 나올 수 있는가?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친구나 주변에 나 벌몬트 삽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거기가 어딥니까? 나오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벌몬 그러면 거기 어디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 번호판을 보면 와, 굉장히 이게 그 색다르다. 그리고 벌몬 그러면 사람이 없고 다 산이고 나무고 소가 제일 많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니엘이 그와 같은 부정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보이는 반응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한 3가지로 바뀝니다. 이 3가지로 반응을 우리가 보입니다. 첫 번째,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일 겁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체적으로
꺼버립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감히 내가. 또 세 번째로는 다른 데 신경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은 그냥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귀 막는 대신에 귀에다가 손을 딱 대고서 해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게끔. 이게 문화 차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분명한데 나다니엘의 경우도 그렇고 사무엘의 경우도 그렇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네가 나를 보러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쉬고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왜 그렇게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응답을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표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르시고 계속해서 그것도 사무엘이 나중에 선지자가 될 거니까 하나님 부르신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아직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누가 됐든 어느 누가 됐든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부르시는 까닭,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라고. 그러면 어떤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라? 어떻게 응답해라?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나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나사렛과 같은 촌구석에서 예수님과 같은 구세주가 날 수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염세주의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딱 선을 그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응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당신이야말로 참된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제로부터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응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응답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응답입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기에 응답합니다.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가르치소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인도하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제가 주님임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이 있고 내 안에 불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갈수록 어렵고 자꾸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할까?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다니엘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믿느냐? 앞으로 무엇을 볼 것이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그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목격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응답입니다. 말씀하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가르치소서. 배우겠습니다. 인도하소서. 따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 그와 같은 순종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모양인 줄을 믿습니다. For English, I'm going to be a little different. I want to share with you, probably, folks will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It'll be a little personal. I'm going to share with you my first church story. I think I've said something good about the first church that I've served. That's in Ludlow, in Western Mass, next to Springfield. And that's my first church that I ever served. I was a student, so I was more like, the exact term was student local pastor. I was. And I went there after the first Sunday. One of the members of that church wrote a letter to the district superintendent after the first Sunday. You know what did he write? He wrote, I don't have his letter with me, but I remember so clearly to this day. I am very disappointed that you have sent this guy to become our pastor. He's not prepared to do what it takes to be a pastor. So you've done, for DS, district superintendent, you have done a very poor job. And we're taking all the heat for ourselves. So it was letter of complaint. So he wrote to the district superintendent complaining about me after the first Sunday. After the first Sunday. So a couple of Sundays later, the district superintendent came to the church without telling me in advance. He showed up and he worshiped with us. He sat through entire worship and didn't say a thing. And then he went back and he sent me a letter. Do you know what was written? I have that letter still today in my folder. I cherish it so much because that was the first official letter of response to the complaint. That was the first and the last so far.
complaint I ever received. And in the letter, he said, I enjoyed the worship service that you have led on that Sunday. I've enjoyed your sermon. I enjoy such and such. Yet there are some aspects that you need to work on. But overall, I was little unsure. But now I became certain that you are on the way to becoming good pastor. And same letter went out over to the person who made that complaint as well, and to the church too. And in it, he said all the things, in the beginning part of this letter, and then he said to them, he's a student local pastor. He is still learning. He is still at school. This is his very first church he's pastoring. So what you need to do is to be able to give him whatever that he needs to grow and to become the pastor that you want him to be. All the love, all the grace, and all the care that you wanted to give to make him better. It is your calling. It is your blessing to be able to do that. And that changed whole scene. The folks at that church changed overnight. They took it literally. Oh, he's very new to ministry. He hasn't done anything, Anglo church at all. I've been into Korean churches before. So never done anything, preaching in, everything done in Korean. Never done it in English. My English was very flimsy too at the time. I told you before that I still have the manuscript, back then. And I look at it once in a while. That how far I have become fluent and better in English. And I'm so, I felt like, still I feel kind of shameful. Like when I go back to read that manuscript, the English was very, very bad. But from that day on, every single Sunday, after the church, as they leave, shaking hands with me and saying, what a wonderful sermon that is. And I thought I was really good preacher. But looking back I was really bad, and yet they praised me. And they encouraged me, and they nurtured me. And that was their calling. They owned their calling. And so even to this day, I cherish very dearly of that first church I served. The folks there, I still remember so fondly of them. Likewise, we all have received God's calling. Whenever we hear, someone got a God's calling, that means, he's or she is called to become a pastor. But it's way beyond, it's much bigger. That means we're all been called by God to do and to serve certain things for the sake of God's kingdom. And you are called to be here in this church, worship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It wasn't, I want to go to that church because I feel like, nice folks, good food. Oh, well, you're not smiling, so it's not so good food then. Well,
all the good reasons you can come up with, saying, yeah. But it wasn't you, but it was God nudging you and pushing you gently and guide you here to do what? To do what God has in mind through you and with you. And Samuel, he was a young boy and he didn't know anything about God and he didn't understand anything about God's word at all. He is completely out of league, completely. And yet God called Samuel. Someone like Samuel, God called. Now Nathaniel, he was very, very pessimistic. He wasn't sure of Jesus because he was from Nazareth, little town, of Nazareth. And he said, what good could come out of that little town, Nazareth? He was very, not only pessimistic, but also he was not so believing. Very doubtful. I think, the level of his doubt was much deeper and stronger than Thomas. We're not talking, about Nathaniel or other disciples much as far as, doubting Thomas. We kind of blame all on him. But Nathaniel was the first one. I don't think anything good could come out of Nazareth. And even for someone like that, Jesus still called and pushing him and giving him signs that, yeah, I've seen you under a fig tree. See, then he said, wow, you are the Lord and Savior. In other words, Jesus is doing something wonderful and marvelous to remind them that yes, you are the Son of God. Whether you know God or not, whether you have confidence and trust in God or not, God calls you anyway. Every one of us, God calling. The next important thing is what to do with God's callings. Bless you. What to do with God's callings. Just like Samuel, just like Nathaniel, we say, yes, Lord, I'm yours, I'm your servant, I'm listening. I'm here waiting for you to speak. I will listen. That means I will learn from you. That means I will follow you. That means I will walk with you. Doing the things that help to advance God's kingdom on earth. So it is your response, God is waiting. It is our response, God is waiting. We are here to respond to God. Yes, Lord, we are your servants. We are your church. We are your people of faith. And we are waiting for you to speak, and we will listen to you. And we will follow you. We will work with you to make your God's kingdom known to many others. That's how we become more inclusive of each and every one of us in the God's kingdom. So, as we live into this new year, let us continue to respond to God. Yes, Lord, speak. I'm your servant. I'm waiting for you to speak, and I will listen to you. Then God will guide you through all the way throughout this year to do what it takes to praise and give thanks and to glorify our God as a person of faith and also as a church together. Let us pray.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Oh Lord, you are gracious, you are loving. You are so loving and gracious that you call us over and over again, even when we turn away from you, even when we ignore your calling, even when we don't pay attention to you at all, even when we don't have any idea what we are going through, you still come to us. You still calling our names. And we are so grateful that you do not give up on us, but keep coming at us, keep calling for our names to be part of your kingdom of God. Lord, we are blessed with your calling, and we're here to respond to you in the same way Samuel did. Lord, we are here as your servant, as your church, as your people. We're here to listen to you. Speak, and we'll listen. Teach, we will learn. Lead, and we will follow. Guide us, Lord, so we may fulfill your purpose for the sake of your kingdom of God, on earth as it is in heaven. We pray all the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